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하면 기도할 게 많아요. 북녘 땅 제약의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전쟁이 있는 열방 가운데 나라와 나라가 분쟁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땅을 보호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결과를 보게 해달라고. 특별히 6월 3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날 우리나라에 또 필요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필요한 일꾼 중에 하나가 되겠죠. 대통령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진행해 주십시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주십시오. 대통령 선거 관련된 거 중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도의 제목, 또 생각나시는 제목들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서로의 건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약한 부분을, 하나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김명래 장로님, 이예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송대 장로님 또 송복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을 구하는 정경윤 집사님, 그 다음에 최현숙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완전한 회복을 더해달라고 또 사임은 하셨지만 이상현 전도사님 계속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당하셨기 때문에 박동근 집사님 어제 소천하셔서 김영옥 집사님, 박상화 목사님 어머님이 되시겠죠. 그래서 상을 당한 가정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모든 장례의 과정을 붙들어 달라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 교회 아울리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같이 또 연합하는 7개 교회가 있습니다. 7개 교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복음 전도의 길에 함께 협력하고 나아가고 이 과정 가운데 은혜가 되고 현장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살피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다시금 떠올립니다. 우리나라 국난에서부터 보호하셨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진행되는 전쟁과 분쟁의 지역을 보호하시고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을 구하시며 그 땅 가운데 이익으로 인하여 서로를 충돌하고 찌르는 일들을 멈추도록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북녘 땅 오랜 기간 동안 납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정말 북한에 세워져 있는 그 정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완전함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새 힘을 더하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이예신 권사님 작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몸에 있는 모든 암의 징후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김숙자 권사님 연약한 부분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서승대 장로님, 송복희 권사님 약한 부분에 강함을 더하시고 정경윤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며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통해 마음이 오히려 낙심한 부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심으로 더욱 소망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상을 당한 가정이 있는데 가정을 위로하시고 장래의 모든 절차와 절차를 붙드시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또 그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늘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아울리치 함께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가을에 이제 함께 나아가 전도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의 손을 통하여 또 믿음의 공동체 7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실제적으로 작년과는 또 다른 또 작년에 멈췄던 각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져 하나님 앞에 복음에 반응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협력이 연합의 현장이 하나님 안에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21절에 아버지와 아들, 이웃과 친구는 친한 사이를 말해요. 친한 사이가 오히려 서로 의지가 되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두리니.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만약에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나침반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 뭐 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가지가 자라는가에 따라 남쪽과 북쪽을 발견할 수 있다고도 하고 하지만 그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눈에 잘 안 보여져요. 당황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길을 잃었을 때는 어디 가다가 어디지? 그러면 안내 표지판이 어디 있는지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또는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이렇게 발자국이 있어서 산길 같은 경우에는 지름길이 나 있으면 그 길로 따라 내려가거나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산에 가면은 그래서 리본을 묶어둡니다. 여기가 길이다. 이쪽은 길처럼 보이지만 길이 아니다. 이런 걸 표기하기 위해서 리본을 달아놔요. 무슨 산악회 뭐 이러면서 그거 쭉 따라가면 정상에도 가고 그거 따라 내려오면 마을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운전하다가도 그렇고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지만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안내판도 봐야 되고 경고판도 봐야 됩니다. 안내판은요, 안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양주시입니다. 이런 게 안내판이겠죠. 그런데 경고판은 뭐냐면 개조심, 이런 게 경고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안내판과 경고판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셔요. 안내판은 뭐냐면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곳. 뭐 우리로 말하면 길을 잃은 아이가 경찰서를 찾아가면 또는 안내 데스크 같은데 백화점에서 찾아가면 알려주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기다려라. 그리고 방송을 해주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안내센터, 뭐 경찰서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곳을 오늘 본문에서는 19절에 율법, 내 율법을 거절하였으며, 율법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을 제대로 소개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나의 아는 길이야 그러면서 그냥 이런 안내 표지판을 무시하고 가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그랬을 때는요,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여기 맞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물어는 봐야죠.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파수꾼이라고 썼지만 뭐 원래 의미는 예언자를 세워줬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겔서 3장이나 33장에 나와 있는 이 파수꾼을 얘기할 때 파수꾼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는 사람, 실제로 지키는 사람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걸 말합니다.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죠. 율법은 보는 거죠. 율법은 펼쳐봐야 되죠. 율법을 설명해 주는 사람에게 가야 되죠. 뭐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그러나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선지자죠. 선지자들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파수꾼이 뭐래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 소리를 들으라. 경고의 나팔이죠. 19절 말씀대로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이건 뭐예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거절해요. 율법과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그게 그 부자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우리 가족에게 나사로를 좀 살려서 좀 보내주세요. 그럼 믿을 겁니다라고 하자 그들에게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지 않냐? 딱 선을 그으셔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과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존재해요. 뭐 지금은 선지자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냥 라디오 방송을 틀어놔서 사람들이 알아서 듣고 그렇지 못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걸 이렇게 주파수를 맞춰서 다른 거 들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길에서 외치는 거예요. 지난번에 건널목에 있는데 저희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딱 서서 저기 가서 뭘 사야 되겠다. 저기서 팔까?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어디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서서 입도 이렇게 별로 티 안 내게 복음을 막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할렐루야 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볼 땐 저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는도다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어쨌든 그렇게 딱 전하다가 땡 하고 건널목이 그 신호가 바뀌니까 또 이렇게 아마도 직장 출근했다가 또는 외근 나가면서 복음 전하게 돼. 왜냐하면 일반적인 복장이에요. 뭐 다른 거 전도지를 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가는 길에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누군가 말해줘야 듣는 거예요. 안 그러면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하세요. 두 가지 영적인 안내 표지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16절 자세히 보시면 우리 성경은 이게 정확하게 표현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길에 서라, 길에 서서, 여기를 이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너희는 갈림길에서 이런 말이에요. 갈림길에 서서 어느 쪽으로 갈지 헷갈려 하니까 거기 서서 어느 쪽이 옳은 길인지를 알아봐라, 그겁니다. 그게 첫 번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가면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약속도 있어요. 아니 안내센터 갔는데 선물도 줘요. 그런데도 대답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또 파수꾼을 세워 나팔 소리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일에 대해서 참 불편하세요, 마음이. 그래서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땅들아 막 증인들을 세우세요. 얘들이 듣지를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 하고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자, 위에도 보세요. 16절에도 보시면 그들의 대답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7절에도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들이 결정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재앙이 오든 뭐가 오든 그들의 생각이 딴 생각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는데도요 어느 길로 갈지를 몰라 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빨리 길을 찾아야죠. 가야 될 길을 가려면. 그런데 머뭇거리는 게 익숙해진 것인지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생각에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 앞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뭐 이번 주일에 있을 히즈쇼 같은 경우가 뭐 비슷한 거죠. 같이 갑시다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말하진 않아도 연극을 통해서 뭔가 전달되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되는구나라고 도전을 받고 그런 자리가 되죠. 초청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군가가 말씀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쓰십니다. 예를 들어 한쪽만 우리가 선택한다면 또 다른 쪽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막 말씀을 상고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나가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머나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나눌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런 구절을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들어봤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요것만 딱 떼어가지고 말해도 돼요.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가면 거기서 평강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 앞으로 가는 거 또는 말씀을 듣는 거 둘 다가 하나님이 오늘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주시는 중요한 두 가지 힌트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는데도 그 사람들의 선택은 가지 않겠어요, 듣지 않겠어요 하고 그들의 대답이나 생각이 거기서 딱 머물고 그들이 대신 하나님께 하는 한 가지의 일을 설명합니다. 그게 20절이에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왜 가져오냐는 거예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을 학자들이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질 않고 호화로운 예배에만 집중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시바의 유향이란 건, 시바라는 곳은 뭐 스바라고도 하고 솔로몬 시대에 그 여왕이 왔었던 그 스바의 여왕 있잖아요. 그 나라를 말해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죠. 뭐 시바라는 나라가 이제는 에디오피아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에디오피아보다 더 강성했던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땅에 에디오피아가 이렇게 현대적으로는 자리하게 되었지만, 시바의 유향 얘기는 열왕기상 10장에 이미 설명했어요. 아주 고가의 아주 향내 나는 그런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만 나요. 뒤에 나오는 향품은 각주를 잘 보시면 창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좋은 그런 최상품의 창포로 뭐예요? 머리도 감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향기가 나는 그런, 인도에서 주로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인도나 아프리카에서 오는 아주 특산품이나 아주 좋은 걸 하나님께 들고 나와요. 그걸로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번제도 드리고 희생제물도 드려요.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건 들으라는 거거든요. 들으라. 그런데 드릴게요. 아니, 드리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냐고요. 그런데 드리는 거 하면 듣는 문제 내가 제대로 안 들어도 다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먼 나라에서 가져온 아주 최상품의 예배의 재료들, 도구들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본문의 배경에는 우상 숭배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아주 토종 유대인들이 어디서 이런 걸 얻어요? 그러니까 이사원 저 신전에 가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요. 그냥 내가 나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해요.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을 먼저 원하신 거잖아요. 말씀을 먼저 듣기를 원하신 거잖아요.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순종 없는 예배라고 봐야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효력 없는 예배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예배는 하지만 뭐 예배를 본다고도 하고 드리긴다고도 한다고, 어쨌든 각자가 연령대로 이해하고 싶으신 대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예배를 보고 싶으면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해서 하냐는 거예요. 성경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려서 예배하는 사람과 내 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룰루랄라 하고 예배 드립니다, 받으세요, 하하 이러고 가는 거하고 그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어 보일 거 아니에요. 제 어릴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뒤뚱뒤뚱 걸음걸음 나오는데
온 손에는 더러움을 묻히고 죄로 온 몸이 그런 상태로 해 이러면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은 이걸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시고, 그게 사무엘상 15장에서 이미 설명하셨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거 아니에요.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럼 우리는요, 나 듣는데 예배하지 말란 얘기인가?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왜 저런 말씀하셨을까?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 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말씀을 찾게 되고, 또 다른 이런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고, 듣는 사람의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예배대로. 우리는 순종이 더 즐거운가요? 예배가 더 즐거운가요? 이거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배가 점점 안 즐거울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는 게 힘들어요. 예배 시간에는 찬양대 막 노래해야 돼요. 이제 노래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나이가 점점 예배가 젊을 때처럼 그렇게 막 자유롭고 즐겁고 막 방방 뛰고 막 밤새 기도하고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점차 이렇게 우리의 몸의 기능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마음껏 예배한다라는 걸, 그 문장 자체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예배하는 거와 내가 마음껏 예배하는 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이 더 즐거운가, 예배가 더 즐거운가 했을 때 예배가 더 즐겁지 하면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왜 향품을 가져오고 왜 자꾸 번제를 드리냐는 거예요. 말씀 순종 안 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거꾸로 말해서 우리는 순종이 더 즐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 회개해 그러면 회개가 더 즐거워야 돼요. 왜요? 회개 다음에 하나님과의 이 서먹서먹함이 아닌 아주 행복한 교제가 될 테니까. 그런데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푸세요. 이게 무슨, 이게 예배부터 하려고 그러니까 돼요. 이게 죄송하다 그러고, 하나님 정말 제가 죄를 졌어요. 그게 옳죠. 물론 존심이 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 죄 때문에 안 돼요, 또는 나와서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러느라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가족들 전도하려고 해도 담배 끊으면 갈게요 이래요. 언제 끊어요? 어떻게 끊지? 그러고 또 피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가는 것부터 해야지. 예배를 뭘 준비를 하지? 하나님께서 너 나와서 다 터설해라, 너 내 앞에 다 털어놔라. 그러면 털어놓는 걸 해야지. 그냥 예쁜 거 드리면 안 털어놔도 되겠지. 그게 순종과 예배를 바꾸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순종의 자리에 계속 다른 걸 넣어요. 귀중품을 넣어요. 선물을 집어넣어요. 그럼 하나님이 야, 넌 수준이 높구나, 너 참 굉장한 많은 준비를 했구나 그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말씀드리지만 찬양할 때 막 방방 뛰고 난리가 납니다. 정말 울고 막 그렇게 울 수 없어요. 그러고는 말씀 시간에 자요. 저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찬양인도 또 찬양팀 섬길 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쟤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밥도 굶고 막 뛰고 예배하다가 탈진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그 젊은이 예배에 가면 뭐 우리 일반적인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찬양 집회 막 두세 시간 막 연장으로 이어지는 찬양 집회 그런 데 가면 완전 매니아들처럼 막 찬양하는데 그 찬양도 기쁨으로도 찬양하고 눈물로도 찬양하고 회개도 다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자요. 졸아요. 뭘 먹으러 나가든지.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는 그 다음은 다음번 최고의 것을 드리는 시간에 날 불러. 그럼 내가 그때 나갈게. 그리고 나가서 핫도그도 사 먹고 뭐도 사 먹고 그러는 거예요. 전에 대학로에서 대학로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그 지금이야 뭐 그렇게 찬양 집회들이 교회에서 진행이 많이 되지만 오늘이 그러니까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바깥에서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대학로에 막 그 트럭을 한 6-7대를 붙이고 트럭 뒤에가 무대예요. 거기에 올라가서 막 춤을 추고 찬양하고 막 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막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찬양하고 울고 근데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먹고 끝날 때까지 다 했니? 이러고 이제 같이 가요. 친구들 나눠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옛적 길을 알아보고 거가면 평강을 얻을 것이다.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듣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싶으신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길을 물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성경 말씀을 들어가서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 마라 하는 선언이 있으면 그 선언 앞에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다짐해야 되잖아요. 그 순종을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그 순종을 더 기뻐하세요. 오히려 그 순종을 덮어 씌울 만한 세상에 어떤 선해 보이고 영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더 좋은 작품과 더 좋은 제품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면 나의 또 다른 부분이 상쇄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오는 걸 원하시지 멀리서 택배를 보내는 걸 원하시겠냐고요. 영적인 택배를 막 날려 하나님께. 도착했습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겠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읽으면 이런 거예요. 최고로 내가 최상품의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런데 걸려 넘어져요. 왜예요?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어버리면 순종 없이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생긴다예요. 순서대로 읽으면 물론 장애물은 전부터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예배하기 전에도 장애물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구별해 드린 다음에 왜 난 자꾸 넘어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예배가 잘못된 게 아니고 예배 전에 무언가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문제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길 잃은 자의 결말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요. 좀 전에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다가 갈림길에 섰으면 여기서는 어느 쪽으로 갈지를 선택해야죠. 어느 쪽이 옳은지를 확인받아야죠. 그냥 무작정 가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가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어봐라 이거예요.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라. 어디 가서 알아봐요? 하나님께 가서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고 하나님께 여쭤보라 이거예요. 들은 대로 걸어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길 잃은 사람들 우리 눈에 보이시죠? 그럼 말해줘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말해주세요. 성경에 말했다. 갈림길에 서 있다면 그러면 선한 쪽이 어딘지 알아보고 가라고 성경에서 말했다. 그러면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아주 좋은 기회다. 어느 쪽인지 고민하고 있다면 선한 쪽이 어딘지를 선택해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자. 이렇게 제시하셔서 말씀이 더 가깝게 하나님 이미 하셨구나 이런 말씀을 내가 몰랐구나 하고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지인들의 변화들이 실제로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달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은 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쭤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의 응답을 통해 심령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한 대로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통로되어 섬겨야 될 우리 대상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아보라고 하셨고 확인하라고 하셨고 그냥 걸어가지 말라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느 쪽이 선한지를 말해주게 하시고 그 선한 길로 걷다 보면 심령의 평안을 얻으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된다는 사실이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간 사람 한 사람도 낭패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증거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오늘 입관 예배가 있어요. 박동근 집사님 잘 모르시죠? 최근에는 아프셔서 교회를 못 오셨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시죠. 박동근 집사님 소천하셔서 오늘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입관 예배 출발합니다. 11시가 입관 예배고요. 12시가 입관이에요. 그런데 박상아 목사님, 박동근 집사님 아드님 되시는 박상아 목사님 우리 교회 사역도 하셨었고 오래 우리 교회 계셨었죠. 박상아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 지방회에서 이렇게 또 지방회 열리는 날에 딱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는 한북지방회 주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 기도도 역할 맡으셔서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간을 잡은 입관 예배 시간이지만 지방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진행을 하신다는 거 아시고서 가급적이면 오늘 가능한 분들은 좀 많이 가셔서 또 위로도 하시고 특히 어저께 김용옥 집사님은 너무 우셔가지고 좀 더 건강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좀 살펴주시고 10시 30분 출발입니다. 실제 그냥 서울의료원으로 가실 분은 11시에 입관 예배니까 장례식장 5호실로 바로 오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1절 3절을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로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발인 예배 광고도 드릴게요. 내일 5시 30분에 그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역자들은 내일 그 새벽 예배 자리에 함께하기 어렵겠고요. 저희가 4시 한 50분쯤에는 준비해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원로 목사님이 새벽 예배 말씀 전하실 거고요. 혹시 발인 예배 관계돼서 같이 가실 분은 4시 50분 정도까지는 교회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요? 오늘 아니고 내일.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